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먼저 늘 하던 식으로 같이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목사님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놓여 있는 환경이나 또 마음, 감정들이 서로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고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제주도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간 건 아니고 30년 만에 제가 제주도를 갔는데 주영신학교라고 한족 신학생들이 모여있는 신학교를 잠시 다녀왔습니다.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2시간 정도 강의를 부탁하셔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강도권을 가지고 제주도를 갔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30년 전에 제주도를 처음 간 적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때 왜 갔냐 하면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신학을 그때 하다가 갔기 때문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도망을 갔었습니다. 저는 이제 신학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나름 결정을 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제가 한번 도망을 가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30년 동안 고생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도망갔던 그 자리에서 그때 제가 세상 쾌락을 참 많이 느껴보고 세상의 죄악들을 다 경험해보고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그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첫 감격이 아직 잊혀지지 않고 뜨겁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지표들을 따라서 그 방향 따라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뭔가 응답해 주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거나 아니면 또 부족한 부분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싫어지거나 미워하신 적은 없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만 내 삶을 돌아보면 왠지 나만 또 우리 가정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좀 힘들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 생활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사랑에 관련해서 소개하는 유명한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딜까요? 네, 고린도전서 13장. 너무 잘 알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 바울이 쓴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요한이 기록한 사랑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은
아가페라는 이 단어를 오늘 우리가 묵상 읽은 7절부터 21절까지 무려 30회를 사용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기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7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으로 그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편지를 수신한 교회 안에는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별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 말씀에도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초대교회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의 분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끔씩 우리에게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교회를 보시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아마 많이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애쓰고 선교하고 노력하는 그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세안교회는 하나님께서 100점 만점에서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섬기는 몸된 교회, 우리 세안교회에 대하여 점수를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습니까? 나름대로 한번 점수를 이렇게, 요즘에 음악 프로그램을 보면 가수들이 경연을 하기 시작하면 객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번호를 이렇게 점수를 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마음속으로 쿡 한번 눌러보십시오. 많은 점수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세안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려면, 더 좋은 소문이 퍼져가려면, 지금도 우리가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로 소문이 퍼져간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교회라면 부산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세안교회 이렇게 이름이 소문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한번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를 찾았다고 그럽니다. 타지에 와가지고 교회를 찾는데 찾다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몰라서 택시 기사님에게 어떤 교회를 가면 되겠냐고, 그렇게 해서 그 택시를 탔더니 택시 기사님이 데려다 준 교회가 세안교회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 세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한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빛 되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요한은 1장 5절에서 빛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이 빛된 자녀로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서 참여하지 말고 빛을 따라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선교의 책임이 뒤따릅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살아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온 성도들이 여전히 형제 사랑에 관한 계명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만이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빛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까? 또 그 길을 걸어가시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해야 될 이유는 빛의 자녀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을 가지고 요한은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시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짧은 말 속에 복음의 기쁜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요약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을 하려고 했더니만 자막이 띄워졌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완벽한 요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되는 이유와 또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그러는데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시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최종적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인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 우리 때문에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 희생을 통하여 율법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부와 성자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이 또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참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희생적인 사랑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이해관계가 들어가면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우리 자신의 유익이 배제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랐던 찬양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참 많이 불렀었는데 후렴 부분은 이렇습니다. 내게 유익 없어도 주기만 하는 사랑,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주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기뻐요. 이 기쁨을 우리가 항상 소유하고 또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웃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최고의 모범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런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형제를 사랑하는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게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까? 누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생겼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마음이 있으십니까? 형제를 향한 다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힘을 다해 행함과 신실함으로 이후로 사랑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시간 특별히 저의 간증을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5명의 자녀들과 함께 많은 신학생들을 도운, 지금 그분들은 경기도에 계시기 때문에 이름은 밝혀도 될 것 같습니다. 최영민 강도사님, 김주향 사모님, 그리고 5분의 따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알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학교에 가서 본 지도 한 2달 정도 지났을까? 2달도 채 안 됐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제가 3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전액을 다 후원해 주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원우들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결코 돈이 많은 분이 아닙니다. 차도 중간에 퍼지는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인데 가만히 제가 어디서 그 많은 재정들을 충당했을까? 그리고 사모님께 살짝 여쭤보니까 정확하게는 말씀 안 하시는데 5분의 따님이 급여를 받으면 상당 부분을 그렇게 후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입학한 지 2달 정도 지난 후에 너무 재정이 버거워서 이 학교를 2달만 다녔으니까 이제 다 된 거다 이렇게 하고 짐을 싸들고 내려왔었습니다. 그때 짐을 싸들고 내려왔을 때 한 통의 전화가 왔었고 그 전화는 사모님의 전화였었고 그리고 연이어 편지가 왔었습니다. 문자이지만 저에게는 사랑의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 2017년도 5월 달에 받은 거지만 제가 아직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문자는 제가 또 출력을 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게 힘이 되었고 또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이런 편지를 나눌 수 있었는지를 한번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코 여기에는 자랑이 들어갔거나 어떤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요즘에는 문자를 보내는 시대지만 정말 마음을 담아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보내신다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렇게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2장입니다. 2장인데 간격이 좀 이렇게 넓습니다. 네. 이주태 전도사님, 온 대지가 함성을 울립니다. 양지동산 초목들이 주님을 향해 찬양하는 소리지요. 얼어붙게 하셨다가 따스한 바람으로 녹이시고 목이 말라 신음하게 하시다가 넉넉히 단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 인간도 어리석어서 고난의 겨울을 지나지 않고는 주님의 따스함을 모릅니다. 또한 타는 목마름으로 건강이나 재정의 가뭄을 견디지 않고는 주님의 넉넉함을 모릅니다. 저 역시 질병의 요단강을 서너 차례 한 절반쯤 건너다가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재정의 타는 목마름도 39년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요단강에서 그 불볕의 메마른 광야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법을 이제 아주 쬐끔 배워갑니다. 양지동산 전체의 붓꽃이 이전도사님의 웃음만 하겠습니까? 새벽 set불 때 지저귀는 새소리들이
이 전도사님의 동무들을 향한 호쾌한 목소리만 하겠습니까? 그 웃음과 유머가 사라진 양지가 갑자기 음지로 변하지 않습니까? 계속 웃으시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곳의 어두움을 몽땅 산너머로 던지십시오. 3년간 그렇게 하시고 보내시는 곳마다 웃음동산, 복음동산으로 만드십시오. 전도사님의 웃음과 호쾌한 목소리가 멀어진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대역 죄인이 되어 눈물이 펑펑 흐르더이다. 다시 웃음을 되찾고자 하늘을 향해 호소하였나이다.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온몸으로 행하시는 전도사님이 부럽습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이주택 형제를 가까이서 사귀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칙칙한 겨울 동계 때에도 활보하고 다니셔서 한결 밝고 따스하였습니다. 사모님과 자녀분들 잘 어루만져 주시고 또 뵙시다. 그 웃음은 중독성이 강해서 이틀만 못 들어도 불면증과 소화불량에 시달립니다. 목이 쉬지 않을 만큼 계속 웃으시고 웃음 연구소 회장이 되십시오. 주님께서 A+를 주셔서 가난의 훈련장 그 터널을 속히 통과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영민드림.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물론 재정에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겠지만 우리 최영민 강도사님의 그 가족들이 보여준 사랑 또 이 편지의 힘을 제가 얻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다음으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최영민 강도사님과 김주양 사모님, 특별히 우리 최영민 강도사님은 지금 신장 이식도 하시고 결코 건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 마음을 닫지 않으시고 몸을 불사를 정도로 자신을 돌보지 않고 많은 원우들을 사랑해 주신 정인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할 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또 이루어지는 교회와 공동체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는 우리 교회가 예배 회복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 드렸던 그 시간들이 그립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예배 전에 드리는 그 준비 찬양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셔서 마음껏 찬양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은혜도 많이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시간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동안 못 보신 우리 성도님들 얼굴도 좀 보시고 교제하실 때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약속의 은혜가 반드시 넘칠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 사랑의 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에게 행하는 이 아가페, 사랑은 분리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사랑부 선생님들은 어려운 말씀이 나오면 이게 좀 뭔가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 경험이 있다 보니 요즘엔 아예 준비를 해가지고 갑니다. 오늘도 보는 바 그 형제, 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 또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보는 바 그 형제는 보이는 형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안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시죠? 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삶의 표지를 통해서 결정되거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짧은 복음을 잊지 마시고 빛의 자녀답게 형제 사랑에 더욱 힘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